어느 나라에 네 아들을 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왕을 둔 왕이 하루는 네 아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첫째는 겨울을 관찰하고, 둘째는 봄을, 셋째는 여름을, 그리고 넷째는 가을을 관찰하되 정원 뒤편에 있는 사과나무를 관찰하고 와라, 이렇게 명이 주어졌어요. 대신에 꼭 자기 계절에만 가서 보고 와라, 이것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왕자들은 자기 계절에 뒤편에 있는 사과나무를 관찰하고 왔던 거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보고를 합니다. 1년 뒤에 보고하는데 첫째 이 아들이 사과나무를 보고 겨울을 본 사과나무를 어떤 것이었느냐? 첫째 보고하기를 모든 성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마치 죽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둘째가 보고하는데 잎이 푸르고 싱그러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셋째가 보고하기를 장미처럼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막내가 말하기를 주렁주렁 열매를 맺힌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자들은 자기 계절에만 봤기 때문에 다른 왕자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꽃이 있는가? 겨울에 사과나무를 본 왕자는 꽃이 핀 것과 열매 맺은 것과 그 다음에 열매가 충실한 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각각 서로가 자기 본 것만 생각을 했지 다른 사람이 본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듣고 있던 왕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보고한 것은 다 맞다. 사과나무가 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 사과나무는 계절마다 각각 다른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라. 한 모습만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을 왕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너희들이 나중에 왕이 되면 절대 한 편만 보지 말고 양편을 같이 봐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이와 같이 뭔가를 경험을 해요. 영적인 경험이든 어떤 경험이든지 자기가 경험하는 내력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은 최고라고 말을 해요. 영적인 깊은 세계에 경험했으면 내 은사가 최고이고 내가 최고이지 다른 것이 아니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게 경험이라고 하는 전제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에 대한 경험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평소 기도에 대해서 정말 중요시 여겼다면 기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념을 다할 것이고, 기도 별것 아니야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2주 동안에 함께 우리 전교인들이 전교인 외마디 5분 기도를 했었어요. 저는 9시가 되면서 기도할 때에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전 교인들이 눈을 감고 그리고 일터에서 기도하는 것이 떠올랐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마치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담요로 포근하게 싸는 따뜻한 느낌이 제 마음속에 느껴졌어요. 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기도에 대한 부분을 정돈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기도를 소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중에는 빠짐없이 기도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단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아파할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돼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오늘 기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소중함, 기도의 능력,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배경을 어떻게 두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곁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듣지 않고, 말씀은 듣지 않고 계속 곁길로 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 계속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다. 경고함에도 듣질 않아요. 안 들어요. 또 경고해도 안 들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고통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냥 그 속에서 백성들은 많이 울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이런 자유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을 아파하지요. 포로가 된 백성들은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왜 실망했느냐?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이여 선민이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민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인 이 바벨론에게 정복당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개를 저었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렸다. 이게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일을 전달을 해요. 내 마음이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마음이다.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사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사람들의 말에 뭐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는 점쟁이와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고지 듣고 믿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져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자 여러 생각이 몰려와요. 마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수만 가지 생각이 오잖아요. 그리고 여러 말들이 오가기 시작을 해요. 왜 우리가 이방인에게 수치를 당해야 되는가? 선민이라면 이럴 수 없지 않는가? 어떻게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저 하나님을 모르는 할례가 없는 백성들에게 정복당할 수 있는가?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렸어. 이것이 백성들의 생각 때문에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자기 말대로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던 일부 선지자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떤 말을 지어내느냐? 내가 꿈을 꿨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식선에서 예언을 해버려요. 그 예언이 뭐냐? 하나님이 이 민족을 곧 해방시킬 것이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이었어요. 그런데 참 선지자의 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은 거짓 선지자들은 뭐하냐? 상식선에서 빨리 해방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은 예언을 그냥 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어라.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전포로가 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마음이었어요.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전달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그들에게 갖고 있는 마음은 어떤 것이냐?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곧바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곧 돌아올 것이 아니라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찬 다음에서야 너희가 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온다라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에레미야의 메시지였습니다. 참 선지자의 예언은 이런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에레미야는 예언이 짧은 시간이 아닌 70년의 긴 세월을 지난 다음에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치는 것이 뭐냐면 포로지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결혼해라,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 것을 에레미야가 권고합니다. 왜냐? 70년의 세월은 너무나 긴 세월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 선지자의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전달하는 마음이 뭐냐면, 얘들아, 내 마음은 너희를 향해서 평안을 주시는 거다. 내 본심이 평안이야. 그리고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미래의 희망 주는 것이 내 마음이란다. 이것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뜻을 알았으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들의 고통을 되돌아보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늘상 원망하고 아파하는 세월만 지내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럼 돌아온다라고 하는 약속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래, 뭐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뭐 전혀 걱정할 것이 없네, 그냥 기다릴 것도 없고 그냥 때만 기다리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뭐를 통해 이루어 가시느냐? 두 번째로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하여?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내게 와서 그 다음에 내가 들을 것이다. 반복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뭘 원하시느냐? 기도하기를 원하셔.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아니어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가 아니어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추락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제가 어릴 때 그런 분방 공부할 때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먹고 살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배고파 죽어요.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었지만 기도하자는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가 아니어도 영광스러운 모습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영광스러우시고 그분의 영광은 크고 놀라우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근데 그 약속 이전에 뭐가 있느냐?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는 약속이 이미 먼저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하겠다는 약속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아니어도 영광스러우신 분이시지만, 그런데 왜 기도를 원하시냐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자녀로 보고 계셔요. 자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3살짜리 어린이의 기도를 통하여,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의 기도를 통하여, 젊은 청년의 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 돼요. 기도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기도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에스겔 36장 36절과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수요를 많이 하게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요. 어떤 상황이 돼도 이루고야 말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럼 기도 안 하면 안 이루어지나 하는 질문이죠. 한대로 하나님은 이루고야 말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이것은 네가 나를 신뢰하고 네가 나를 의지하여 되는 것을 함께 보면서 함께 이곳에 참여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은 그 자리에서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행위가 아무렇게 살아가도 상관이 없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막 살아가 상관없을까? 이단들은 상관이 없다 그래요. 구원받으면 무슨 상관이냐? 이미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했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백성다운 나의 영광을 너희 모습에서 드러내라.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네 모습은 부족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나를 믿게 될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구원받은 증거의 삶이 외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너를 통하여 실망할 것이고 교회를 욕할 것이고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광을 위해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만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면 그 기도는 얼마나 중요할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들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좀 길은 이야기지만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1940년, 이 40년에는 유럽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로 여러 나라가 히틀러의 독일군에 의해서 함락되었어요. 그런데 프랑스군을 지원하던 이 영국군 원정군이 그만
독일군에게 포로가 돼버려요. 완전히 포위가 돼버려요. 포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포위되느냐? 덩케르크 항구라고 하는, 즉 프랑스 북부의 한 코멘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포위를 당해버려요. 나갈 길이 없어요. 다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진격하면 그들은 영국의 원정대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이 끔찍한 상황에서 하월주와 신학교 학생들이 중보기도를 끊임없이 진행을 해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 히틀러가 엉뚱한 짓을 해요. 히틀러가 장군들과 전혀 상의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느냐? 군대를 다 진격을 멈춰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명령하느냐? 항공으로 퍼부어라. 진격하면 다 죽는데 그냥. 마치 김일성이가 어떻게 합니까? 큰 낙동강만 남겨놓으면 다 그것만 치면 끝날 것을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갑자기 변수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히틀러 명에 따라서 항공을 가지고 포탄 투하를 하고 있는데 포탄을 투하하려는 상황에서 갑자기 기습적인 폭풍우와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비행기가 더 이상은 공격할 수가 없어요. 비행기에 공격할 수 없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며칠간의 공격을 멈춰버려요. 그래서 영국군은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해상에 조난된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펼쳐요. 그리고 이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33만 8,226명을 어떻게 하느냐? 구출해낸 이 작전을 뭐라고 하느냐? 구국의 기적이라 이렇게 표현해버려요. 당시 영국군의 가용 병력이 40만이었어요. 이 40만은 다 투입시켜버려요. 그냥 이렇게 했는데 독일군에게 포위가 돼서 그들이 만약에 섬멸당한다면 영국은 더 이상 싸울 길이 없어요. 못 싸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들이 빠져나와 가지고 결국에는 반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에서 사상 최대의 상륙 작전이 감행되는데 당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진 보시면 저 당시 실제 모습이 저게. 다음 사진 볼까요? 저렇게 진행이 됩니다. 영국군은 덩케르크 항구의 철수 작전을 뭐라고 하냐? 이 당시에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극적인 상황 중에 하나로 평가해버려요. 유명한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경이 남긴 기록을 보면 전쟁 회고록이라는 회고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그는 회고록에서 1940년 9월 15일을 가리켜 자기 조국인 영국이 당시 나치 독일과의 공중전에서 특별한 승리를 거둔 절정의 날이었다. 이렇게 회고록에 기록을 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불가능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거였어요. 당시 독일 공군과 폭격기가 영국 땅에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퍼붓는 그런 상황에서 영국 측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독일군이 결정적으로 승리를 앞둔 상황에서 잠시 멈춰버려요. 이 공격을 앞둔 시점에서 10분 동안 독일군 비행기가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이유도 없이 10분 동안 쳐보다가 전면으로 후퇴해버려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훗날 영국의 공군 전투부대인 사령관이었던 공군대장 다우딩 경이라는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회고하면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요. 그게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라는 말을 빼놓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전쟁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노만 그룹이라는 사람의 쓴 탁월한 중보기도 사람의
리즈 하울즈라는 사람이 책이 있는데 이 책에 그때의 불가사의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 내용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당시 웨일즈 성경대학의 학장이었던 리즈 하울즈, 이 사람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 영향을 받았던 처칠 수상이 전쟁 가운데 2번에 걸쳐서 전국적인 기도의 날을 선포해버려요. 그냥 전국적인 기도의 날, 기도회를 호소하게 되는데 리즈 하울즈 자신은 독일에 공습이 시작되자 학교 강당에서 교직원과 학생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침 1시간, 점심때 1시간, 그리고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계속 기도했었어요. 공습이 절정에 달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는 독일 공군이 이유 없는 후퇴를 하던 9월 15일 바로 직전에 학교 강당에서 기도회를 인도했었어요. 기도회를.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회를 인도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잦은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기도의 내용이 이게. 여러분 자신이 지옥에서 구원받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공습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왜 믿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만일 이와 같은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나쳐 나치 속에 역사하는 마귀의 체제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종말을 구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땅의 고귀한 생명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전쟁 흐름을 바꿔 놓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언처럼 그대로 적중해 버렸어요. 그의 말은 며칠 내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훗날 이때 드렸던 리즈 하울즈의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영국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역사를 바꾸는 기도, 이런 별명을 붙였어요. 역사를 바꾸는 기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강력한 무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력한 무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그것이 나라의 문제이든 개인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였어요. 영국의 역사는 이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고통스럽냐?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스럽다면 기도해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찾으라고 말씀하냐면 본문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라.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면 찾을 거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하고 해결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한 나무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당장 기도의 응답이 안 됐다면 더 기도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그분이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서 기도해야만 돼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기도를 통해 이루리라. 기도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면서 기도를 통해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